3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증검다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이고 제목은 아론의 첫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7일간 제사장 위임식을 끝내고 아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로 모세가 아론에게 전한 첫 번째 제사에 관한 명령이고 두 번째 단락인 8절에서 21절에는 아론과 백성들이 드린 첫 번째 제사 절차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7절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백성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인 아론이 드릴 첫 제사에 대한 명령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덟째 날이란 7일간 진행된 제사장 위임식 다음 날을 말합니다. 모세는 위임식 다음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 그룹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아론이 첫 번째로 드려야 할 제사가 제사장을 위한 제사와 백성들을 위한 제사 두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곧 제사장을 위해서 아론이 드려야 할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이 백성을 위해 드려야 할 제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론과 장로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회막으로 가져왔고 온 회중도 모였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 모인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제사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방식을 백성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나 예배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보는 것은 특정한 종교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물을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레위기 4장 3절에는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의 허물이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9장 7절에는 제사장의 제사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을 위한 이중적 속죄 기능을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락인 아론과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아론을 위한 제사입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7일간 매일 아론은 속죄제를 드렸는데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제사로 왜 속죄제와 번제를 또 드려야 했을까요? 어제 속죄제를 드렸는데
오늘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은 인간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존재,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속죄함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15절에서 21절은 백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백성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입니다. 이 단락에 대해서는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죄사함을 의미했고 번제는 헌신을 의미했으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백성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전인격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세 번째 단락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든 제사들을 마친 후 아론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으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므로 제사가 끝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것이 하늘의 복임을 알려줍니다. 제사 대신 예배를 넣어도 그 뜻은 동일합니다. 예배의 마침은 축복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때까지 모세에게만 허락된 회막에 아론도 모세와 함께 들어갑니다. 회막에서 나온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 나아감으로써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나와서 그들이 누린 복이 백성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제사를 온전히 수용하셨다는 상징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땅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땅의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누고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